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6장 28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은 제가 받들어 읽어드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금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네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 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나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아멘. 사람은 누구나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잘 살아지기를 원합니다. 잘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 존 오트버그의 선택 훈련이라는 책에 보면 우리는 선택을 내리고 다시 그 선택은 우리를 형성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는 말과 하는 생각과 먹는 것과 우리가 읽는 것과 가는 것과 함께하는 사람, 우리가 하는 행동이나 일하는 모습, 쉬는 시간 이런 여러 가지 것들과 함께 178만 8,500개의 작은 선택들을 더하면 우리의 인생이 된다 이렇게 말해요. 성경은 문을 잘 선택하는 사람에 대해서 지혜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잘 산다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건강한 것, 부요한 것, 성공한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지능지수가 높은 것이거나 높은 학력을 말하지 않죠. 훌륭한 결정을 내릴 줄 아는 능력, 그 지혜를 갖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지혜를 소유했다는 것은 제대로 사는 기술을 소유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지혜를 사랑합니다. 지혜를 늘 소중히 여기고 입만 열면 지혜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탈무드라는 유대인들의 지혜를 엮은 책도 있죠. 지난 1월 특별새벽기도에 강사로 오셨던 서울장신대학교 송인설 교수님은 독서는 최고의 놀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지혜를 얻는 것은 인간의 삶을 참 가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지혜에 관해서 가장 유명한 위인은 누구입니까? 솔로몬이라고 할 수 있죠. 솔로몬은 언제나 백성들의 옳은 결정과 옳은 판단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지혜가 있는 곳에는 늘 하나님께서 계신다고 믿었어요. 미국의 앤디 첸이라는 진로개발 분야의 권위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요즘 청년들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는 열정을 갖고 할 수 있는 자신만의 일이 따로 있고 그 일을 찾기만 하면 매일 두근거리는 이 기대감을 가지고 출근하고 가만히 있어도 하루 종일 열정이 들끓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래요. 요즘 세계 젊은이들은 테드라는 강연에 열광을 합니다. 우리나라도 세상을 바꾸는 시간, 세바시 15분 이런 강연들을 많이 하죠. 사회 여러 분야에 성공한 사람들과 지혜자들이 나와서 본인의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어떻게 성공을 했는지, 어떻게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삶을 살게 되었는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나도 자신만의 일을 찾으면 매일 아침 빨리 일하고 싶어 일터로 나가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사실 그렇지 않죠.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좀 되셔서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지혜들을 좀 가르쳐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토마스 에디슨은 천재가 1%의 영감과 99%의 능력으로 탄생된다 이런 말을 했죠. 존 오트버그는 또 이런 말도 해요. 사람들은 인생의 큰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오기 전까지는 좀처럼 지혜를 구할 생각을 하지 않는데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큰 결정의 순간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만 있으면 그 결정이 사람들에게는 누구에게나 닥쳐오는데 그 시간들이 닥쳐오기 전에 작은 것들을 선택하는 그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그 훈련이 없으면 큰 결정이 우리의 삶에 왔을 때 낭패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삶의 사소한 것들부터 선택의 훈련을 해 나아가는 것이 참 중요한데요.
요셉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요셉은 어디에 있든지 본인의 상황을 탓하지 않았어요. 이 상황 속에서 나는 무엇이 거룩한가? 무엇이 하나님의 지혜인가?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이것을 선택하면서 살아갔습니다. 감옥에서도 그는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았어요. 그곳에서도 그냥 자기에게 맡겨진 하나님 앞에서의 일들을 선택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가장 지혜로운 선택의 기준 중에 하나가 내가 이 선택을 하면 어떻게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일들이 주님의 지혜가 시작되는 거예요. 창세기 40장 15절에 보면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요셉이 고백을 합니다. 요셉은 감옥에 있다고 감옥에 있는 다른 죄수들처럼 생각하거나 그렇게 생활하지 않았어요. 어쩔 수 없잖아. 여기서는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거룩이라는 것을 타협할 수 없습니다. 거룩을 타협하면 우리 인생의 기준이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거룩을 타협한 순간 우리의 삶에서 사라지는 것입니다. 늘 우리 주님과 함께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주님을 의식하십니까? 우리의 모든 생활 속에서 우리 주님을 의식하며 살아가 보십시오. 그러면 거룩한 선택들을 훨씬 더 많이 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승리하실 거예요. 우리는 일상생활 중에서 여러 가지 문을 만나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성을 사귀어야 되나? 사귀어야면 누구를 사귀어야 되나? 결혼을 해야 되나? 직장을 바꿔야 되나? 어디서 살아야 되나? 어느 집을 사야 하나? 지금 내 자녀를 기다려주는 게 맞는 것일까? 아니면 다그치는 것이 맞는 것일까? 내가 이 어려운 환경에서 끝까지 버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아니면 하나님은 내가 행복하기를 바라시니까 이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일까? 여러 가지 선택이 우리의 삶에 당도합니다. 예로부터 인간은 초자연적인 통로를 통해서라도 미래를 알고 어떤 선택을 내려야 할지 판단하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그러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타로 카드로 점을 보기도 하고 점괘판을 의지하기도 하고,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는 미신적으로 제비뽑기를 하기도 해요. 이사 갈 때는 여전히 길 잃이 언젠가 이렇게 알아보기도 하죠. 이런 형태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울왕을 예로 들면 사울은 자기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권력과 질투와 기만과 교만의 문을 선택해서 그 문으로 향해 달려갔습니다. 하나님께 선택받고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도 이런 선택을 할 수 있고 이런 결론을 맺을 수 있다는 아주 명확한 표지가 이 사울왕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그런 삶을 살다가 블레셋이 전쟁의 위협을 가해오자 다급해진 그가 갑자기 자기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블레셋과 싸우는 게 맞습니까? 싸우지 않는 것이 맞습니까? 이 부분에 사울이 구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것은 먼저 내 생각을 완전히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림, 그리고 주님께 주님의 뜻만을 의뢰하는 그 바라봄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따르고자 하는 마음을 준비하고 기다려야 되는데 사울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아요. 결국 사울이 원한 것은 단지 자신의 바람이 이루어지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사울의 요청에 응답하시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이겠죠. 기도가 응답되지 않자 사울은 무당을 찾아가서 죽은 사무엘 선지자를 깨워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사무엘상 28장 15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더라. 사울의 진짜 바람은 첫 문장에서 드러나요. 나는 심히 다급합니다. 인생의 어떤 큰 결정의 앞에서 선택을 하는 건 참 고통스러운 일이긴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지 알아내서 이 선택의 부담감에서 벗어나려고 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가진 일정 부분을 포기함과 동시에 하나님은 선택하기를 요구하십니다. 그러나 미신은 어느 것 하나 포기하지 않고 더 좋아지는 삶을 선택하게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탄이 그렇습니다. 넌 선악과를 따먹으면 지금의 지위도 잃지 않고 더 높아져만 갈 거야. 하나님의 수준까지 너는 잘 되기만 할 거야. 이렇게 유혹을 했죠. 야곱은 요셉을 만나고 돌아온 아들들로부터 아버지 요셉이 살아있습니다. 요셉이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요셉이 우리를 오라 그랬어요. 이제 우리는 그 애굽으로 가서 먹고 살 걱정하지 않고 평안하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야곱은 이 이야기를 듣고 그래요. 우리 다 같이 이민을 가자. 이민의 문을 선택했어요. 그러나 야곱에게는 한 가지 절차가 남았습니다. 이민을 선택하면 비자가 떨어져야 이민을 갈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승인이 필요했어요. 하나님께서 승인하지 않으면 그 자리로 갈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 문을 선택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절차가 야곱에게는 남겨져 있었습니다. 창세기 46장 1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렸다 그래요. 가족 70명을 데리고 애굽에 가기로 결정을 하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확증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의 허락. 우리 인생의 열린 문을 찾고 분별할 때는 하나님께 의뢰하는 기도가 꼭 필요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확증을 받는 것이 중요해요. 여기서 야곱이 드린 이 희생 제사는 한 번의 제사로 응답을 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 번의 제사가 거듭 실행되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의 여러 번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결정을 앞두고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제 우리의 삶에 어떤 큰 결정이 있다. 우리 내일 예배의 자리에 나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들어보고 그대로 한번 결정을 해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결정과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이 대답이 빨리 오고자 하는 그 마음과 같이 일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음성은 들릴 때까지 듣는 거예요. 프린스턴 대학의 철학자 월터 카우프만은 결정 공포증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했어요. 사람들은 결정하기를 두려워한다는 뜻이에요. 이 잘못된 결정을 내릴까 봐 결정하는 것 자체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질문해도 몰라요, 싫어요,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선택해 주세요, 그럼 따를게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우리 주님의 말씀 의지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은 참 복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곧 나의 인생을 결정한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것을 따라 살아가요. 힘겨워도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결과적으로 맞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기까지 주님과 대치하고 버티는 시간이 좀 있기는 하지만 결국은 우리는 순종을 해내요. 이것이 복된 인생입니다. 시편 119편 1절 2절 보겠습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복된 인생 계속 살아나가시를 축복합니다. 정말 힘들지만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된다는 것도 알아요. 그리고 나를 위해 살기보다는 하나님과 우리 이웃을 위해 살아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야곱은 인생의 중요한 거취 이동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야 움직이는 그 거룩한 습관이 있었어요. 부모를 떠나서 하란으로 갈 때, 오랜 세월 라반과 기거하다가 가나안으로 다시 가려 할 때, 세겜을 떠날 때도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자는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환한 길을 비춰주십니다. 예수께서 여러분들의 빛 되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길은 예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예수님이 그 앞에 가서 여러분들의 삶에 그 발걸음을 비춰주시는 그 길로 가는 것이 이것이 복된 인생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고 하나님은 우리의 길들을 그렇게 비춰주실 거예요. 주님 반드시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듣고 행하십시오. 어떠한 선택이든지. 그리스도인은 결정하는 사람들이에요. 결정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그 결정장애를 먼저 회복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성경을 안 읽으면
우리 성도들의 삶에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가 우유부단함입니다.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결정을 못해요. 말씀이 삶의 기준이 아니기에 그런 것이죠. 주님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염려 자체도 못해요. 결정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드셨는지, 무엇을 입으셨는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나가는지 별로 관심이 없으십니다. 사람들도 그래요. 사람의 외모보다는 사람은 궁극적으로 결국 그 사람의 가치를 중점적으로 보게 되죠. 온몸에 화상을 입은 이지선 자매는 자신의 외모가 사라져서 그 안에 담겨진 가치가 비로소 세상에 드러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우리는 무슨 가치를 따라 살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와 세상의 가치는 늘 대립합니다. 그리고 늘 우리의 마음속에 옵니다. 이것을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생명과 사망의 가치, 이 둘 중에서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행불행을 결정한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실 거예요. 생활 속에서 마음이 우울해질 때가 있어요. 군중 속에 고독을 느끼기도 합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고 있는데 나는 그냥 소외되는 것 같은 거예요. 내가 무가치하게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잘했다고 하고 잘하고 있다고 격려도 해주는데 내 마음속에서는 그것이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난 지금 뭔가, 난 누구지? 인생이 누구나 한 번쯤은 허무해질 때가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그 마음속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이 내면을 살펴보면 예수가 그 안에 있는 사람과 예수가 그 안에 없는 사람이 이렇게 느끼게 되는 거예요. 제가 아는 분 중에는 이분의 인생에는 참 행복할 것이 없는 평생의 인생이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지금 살아가고 계시는 분이 있어요. 나이 40에 남편이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아들 둘을 혼자의 힘으로 키우시는 고생을 참 많이 하셨어요. 23년이 지난 그녀는 지금 그녀의 아버지를 모시고 시골에서 살고 있습니다. 어제 그분과 통화를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감사하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면서 그 금요일 저녁에 청명한 하늘의 그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십니다. 우리 감사하며 살자. 예수님 기억하면서 살자.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 그녀의 이름은 김은자, 저희 어머니입니다. 예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계시면 행복합니다. 그분의 상황은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늘 답답하고 팍팍하고 힘겹습니다. 그러나 행복을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우리의 상황이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예수 없으면 인생의 어떠한 성취도 만족이 없어요. 99%의 노력으로 인생의 성취를 많이 이루었고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해도 그 1% 채워지지 않는 그 마음의 한 공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으면 그 인생은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많은 것을 쌓아놓고도 내 인생이 도대체 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진리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진리가 전혀 능력이 없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방황하고 똑같이 결정하지 못하고 똑같이 그렇게 민기적거리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방황을 우리는 끊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황 속에 계신 분들은 오늘 하나님께서 끊어주실 것입니다. 야곱이 희생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나아간 것처럼 여러분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회개하고 나의 모든 자아를 내려놓고 주님을 사모하세요. 그럼 열린 문이 환하게 비춰질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미 우리는 그 문에 열린 천국문과 같은 그 환하게 비치는 그 인생길을 살아가고 있을 확률이 훨씬 더 높아요. 저는 오래전부터 영적인 멘토를 만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2년 전 기도하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제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어요. 난 이미 너한테 많이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했다.
그 음성을 듣고 생각을 해보니 정말 그렇더라고요. 우리 안식월 중에 계신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정말 많은 영적인 공급을 받았었습니다. 함께 부서를 섬기던 부감님과 교사분들과 두 분의 장로님과 교회에 속한 여러 집사님들, 성도님들을 통해서 참 많은 영적인 가르침을 얻었어요.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거구나. 하나님의 뜻이란 것이 과연 바로 이런 것이구나. 이런 것들을 참 많이 경험했었습니다. 제 주변에는 영적인 멘토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라는 인간은 참 만족을 모르구나.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한, 응답하신 것에 대한 그 감사하는 마음보다는 하나님 더 주십시오. 더 원합니다. 이것만 원하고 있구나. 이렇게 간절히 기도한 것들에 대해 하나님은 길을 여시고 인도하셨는데 우리는 참 많은 부분 감사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쳐온 것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받은 복을 한번 세워보십시오. 그럼 주님께서 더 기뻐하실 겁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애굽으로 가는 길이 열린 문이라는 그 확신을 얻었어요. 야곱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은 인생이다라는 이미지가 명확하죠. 그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만한 행동을 찾으라고 하거나 그의 인생에 우리가 영적으로 배울 점이 있으면 한번 이야기해봐라. 그렇게 질문을 하면 쉽게 어떤 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는 늘 자기중심적으로 살았잖아요. 그러나 그가 잘한 건 인생의 어떤 결정을 할 때 늘 하나님께 묻는 것이었어요. 야곱은 자기중심적인 인생을 살아도 주님 말씀 들리면 죽어도 그렇게 했습니다. 믿음은 이런 거예요. 나의 삶은 보잘것없고 늘 죄송하지만 주님의 뜻이 확실하다면, 그 주님의 말씀이 내게도 임했다면 나는 죽어도 그 말씀 따라 행한다. 이게 믿음이고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찾으시고 이런 사람들을 쓰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8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사울과 야곱의 인생을 비교해보면 사울은 참 멋이 있습니다. 처음 왕으로 선택받았을 때부터 사울의 등장은 예사롭지가 않았어요.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춰진, 이 왕으로서의 자질이 갖춰진 사람입니다. 야곱은 어땠습니까? 야곱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음식이 뭐죠? 팥죽입니다. 이기주의로 점철된 인생. 사울은 스마트하죠. 그러나 이 둘은 하나님 앞에서는 평가가 역전돼요. 세상에서는 사울의 손을 들어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야곱의 손을 들어줍니다. 야곱은 지금도 여전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께 유대인들이 기도하면서 항상 올려지는 이름이에요. 사울은 어떻습니까? 그의 인생은 믿음의 인생과는 거리가 멀어요. 신앙인들은 사울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지도 않아요. 그 차이가 어디서 나타나죠? 삶의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한 이유가 자신의 뜻을 이루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 마음속에 숨은 뜻이 무엇인지 그걸 먼저 꺼내놔야 돼요. 야곱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해요. 이미 이민을 결정했지만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주님께 확증을 받아요. 떠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확한 사인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 말씀 봅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베드로는 주님이 다시 찾아와 주심에 감격하며 이제는 나의 신념으로 살지 않는다. 내가 이게 믿음인 줄 알았더니 나의 신념에 불과했구나. 이제는 이렇게 살지 않겠다. 하나님이 주신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면서
뜻이 들리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으면 나는 움직이지 않겠다. 이런 마음으로 살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하나님 나라로 갔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을 떠나는 것은 쉽지 않았어요. 주님이 약속해 주셨는데 이 땅을 다시 떠나라니. 그래서 우리 인생을 나그네와 같은 인생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 중에도 어떤 결정을 해야 될 때 먼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멈추는 시간이 꼭 있기를 바랍니다. 그 멈추는 시간을 우리가 스스로 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어떠한 어려운 일들, 고통과 고난을 허락하셔서 하나님께서 멈추어 서게 하세요. 어떤 때는 망하게도 하시고 어떤 때는 병에 들게도 하셔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십니다. 정말 힘겹고 안타까운 일들이지만 그것은 우리는 우리의 마음으로는 고백하고 싶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 신실하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멈추어서 다시 서서 거기서부터 다시 회복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인공위성을 쏠 때 과학자들은 목표 지점의 각도를 정확하게 계산을 해요. 그래서 지구에서 우주로 쏘아 올립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다 끝난 것이 아니에요. 그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목표 지점으로 가까이 가면서 계속 궤도 수정이라는 것을 합니다. 목표는 분명해요. 그리고 인공위성을 쏘아 올린 의도도 분명합니다. 그러나 길이 너무 멀고 불안하기 때문에 목표 지점에 도달할 때까지는 궤도를 계속 수정하며 가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궤도 수정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가 있기는 할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나의 인생의 궤도를 흐트러뜨리지 않고 우리의 표대, 저 천국 소망을 우리 마음속에 더욱더 열망하면서 그것으로 나아가는 것이 과연 오늘의 삶에 어떤 것이 더 잘 가는 것일까? 이렇게 수정받으면서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놓치지 마십시오. 예배가 우리의 인생을 명확하게 하고 활력을 주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확증을 받고 확실한 액션을 취해요.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먼저 보냅니다. 유다가 누구입니까? 우리 가족들이 생존하고 다시 만나기 위한 이 과정에서 위기에 봉착할 때마다 그가 앞장서서 감동적인 발언을 하고 모든 문제들을 해결한 사람이었어요. 이 유다의 행보는 구약의 역사뿐만 아니라 신약의 역사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다 지파에서 다윗 왕이 나왔고 신약의 그 유다 지파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오셨어요. 곧 우리의 인생길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앞서 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를 갈 때나 주님 내 앞에 가십시오. 유다가 야곱이 유다를 먼저 보낸 것처럼 주님 늘 나의 앞서 행하십시오. 주님 내가 주님을 앞서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선택해 나가야 돼요. 드디어 요셉이 지명한 고센 땅에 도착하고 아버지 야곱과 아들 요셉은 22년 만에 재회를 합니다. 29절 30절 봅니다.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금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네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네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여러분 이런 재회가 우리 모두에게 준비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저 천국으로 가서 예수님의 얼굴을 볼 거예요. 주님과 목을 어금맞춰서 엉엉 울면서 주님 저 정말 힘들었습니다. 내 인생길 왜 이렇게 힘들게 하셨습니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미안하다. 다 안다. 그러나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나를 좀 이해해다오. 앉아봐. 그러면 천상에서 예배하면서 하나님 나라 주님의 뜻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들려질 것입니다. 고린도서 13장 12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야곱은 요셉을 잃고 22년 동안 왜 이런 고통이 자신에게 올까? 하나님의 뜻인 것은 알기는 알겠는데 도저히 이해하기가 어렵다. 이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야곱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요셉을 만나는 순간 바로 이것이었구나.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 다시 만날 거예요. 그때가 되면 우리는 바울의 고백처럼 모든 것이 하나도 의심됨 없이 온전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 별로 소망 두지 마십시오. 천국에 소망을 두세요. 지금의 이 길이 힘겹지만 우리 예수님 앞에 서면 알게 될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실 것이고 여러분들의 눈물을 다 닦아 주실 것입니다. 야곱과 요셉의 눈물의 재회 뒤에 요셉이 야곱과 그의 가족을 고센 땅이라는 곳으로 인도했는데 그 고센 땅으로 인도한 이유를 마지막으로 우리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애굽은 당대 최고의 강대국이었죠. 최고의 문명을 자랑하던 나라였습니다. 그런 나라에 야곱 식구 70명이 들어가면 그 우리가 이 강력한 통제 아래 집단적으로 구속력을 갖지 않으면 애굽의 여러 가지 문화에 쉽게 동화되어 버릴 것이라는 것을 요셉이 알았어요. 그래서 요셉은 그 문제에 대해서 지혜롭게 생각하다가 결정한 지역이 고센 땅입니다. 고센 땅은 애굽 문화의 중심부로부터 조금 떨어진 곳이었어요. 그 땅은 목축을 중심으로 하는 곳이었는데 애굽 백성들이 이 목축하는 자들을 가증히 여겼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렇게 좋아하는 지역이 아니었던 거죠. 땅값이 높지 않았을 것이고 미래적인 전망으로도 신도시가 이곳에 쉽게 들어올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을 거예요. 땅 투기가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애굽 땅에 이들이 살아도 애굽 사람들과 별로 다툴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 경제적인 이 전망 그리고 경제적인 미래의 조망을 하면서 요셉이 그런 선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은 목축을 하면서 일단 정착을 하고 여기 있는 풀을 이 소와 양들이 다 이렇게 먹게 되면 그 다음부터 이 애굽 사람들의 주업인 농업을 여기서 감당해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적응할 수 있는 시간들을 조금씩 주는 거죠. 그리고 문화적인 부분에 고려가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요. 애굽은 우상을 섬기는 아주 우상 숭배 강국이었습니다. 이들이 그 애굽의 문화에 빠져서 그들이 섬기는 그 우상들을 섬기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것을 아주 중점적으로 요셉이 고려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지금 이 세상의 여러 가지 문화에 휩쓸려서 그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나라 인구뿐만 아니라 복음화율은 점점 감소되는 것이 아니라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어요. 이때 교회는 무엇에 집중해야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가치를 더 붙들어야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치를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붙들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의 의지를 우리가 결연하게 다져야 되는 거예요. 예배에 더욱 우리의 마음을 쏟아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어디에 여러분들의 마음과 삶에 가치를 쏟아내고 있습니까? 예배에 드리는 우리의 삶의 가치에 마음을 쏟아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으면 일단 멈춰야 돼요. 우리 자녀들 다 죽게 생겼어요.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죠. 요셉의 지혜로 말미암아 야곱의 이 70명 가족은 여전히 그 땅에서 구별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구별된 이 70명. 결국은 이 70명을 통해서 애굽 땅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를 배우고 그 지혜로 인생의 수많은 선택들을 해나가야 됩니다.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문화적으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큰 그림을 가지고 있어요. 요셉이 야곱의 이 70명이 정착해서 그 미래 향후에 어떤 일들의 그 큰 넓은 그림을 그렸던 것처럼 주님도 우리를 향한 큰 그림을 가지고 계세요. 요셉이 가장 신경 썼던 것은 구별됨을 잃지 않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 거룩.
거룩을 잃지 않게 하려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부인의 십자가 보혈. 오늘도 우리는 그 보혈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더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말씀 앞에 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 애굽과도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말자. 하나님과 함께 살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주님이 우리의 앞장서시고 대장 되신다. 세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주님이 내 앞에 서는 것이고 나는 주님 뒤에 서는 것이다. 이 전열이 정비되는 것이 중요해요. 이 신앙 지키면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은혜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